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죽음을 5일 남겨두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주일, 그리고 월, 화, 수, 잘못했네요.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5일 앞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죽음을 5일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카펫, 양탄자처럼 그렇게 깔아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날 축제처럼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은 환호성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날을 축제처럼 즐길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부활하시기 전 토요일까지, 안식일까지, 그날까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로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형벌이어서 이 십자가형을 들 수 있으면 자국민들에게는 언도하지 않도록 로마는 그렇게 정했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공포심에 떨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로마 표준시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제6시, 그러니까 제3시가 오전 9시니까 제6시면 정오가 되겠지요. 정오에서부터 제9시, 오늘 본문의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밝아도 가장 밝을 한낮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두움이 땅에 계속되었다.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성경이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낮 시간에 캄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시로 온 땅이 그렇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온 땅도 어두워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그것에 대한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받은 그런 것을 절감하시고 외치신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 이것을 표현한 것이 그 절규였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마음 쓰여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도 물론 두려우셨겠지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사실은 뭐가 가장 힘들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느냐 그러면, 일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주님은 견디기 어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누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죽음을 당하셔야 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는 그 일시적이지만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던 주님의 죽음,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우리들의 처지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우리들이 해야 될 절규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주님이 대신 외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문으로 끌려가면서 외쳐야 될, 내가 외쳐야 될 그 절규를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부르짖는 그 절규였습니다.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고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우리가 절규해야 될 그 절규를 대신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으면서 지옥 문 앞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대신 그 고통, 그 절규를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절규 대신에 뭐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러면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절규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우리에게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는 뭐가요? 찬송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 절규하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7절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느냐 그러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지요.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런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엘리야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고통 중에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고통을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사람들은 들었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려지는 게 사람의 귀지요. 사실 주님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유대인들 당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엘리야를 부르는 거야.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고통을 좀 덜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엘리야의 이름을 찾으면서 그렇게 호소할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야를 찾는구나. 오해죠. 예. 그러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스폰지처럼 생겨가지고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해면,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가지고 주님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매우 심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해변에 적시어서 마시우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해변에다가 포도주를 적시어서 마시우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가만둬. 저러다가 어떻게 죽는가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줄지도 모르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고난을 바라보는 주님의 고난, 이웃의 고난,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두 가지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 바라보면서 정말 안 됐어. 뭐라도 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됐네. 신난다. 통쾌하다. 얼마나 더 망하는가 보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부디 원하기는요. 우리 교회 하늘기쁨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머리 아파 골머리 아파 싸매고 누워있을 만한 일들 그런 일 만나면 구경삼아 좋아 잘됐네 고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관망하고 즐기는 사람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되지요. 오늘 주님의 죽음 고통 그 앞에서도 관망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고통 앞에서 엘리야 실컷 부르다 죽으라고 내가 아니죠. 주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50절에
뭐라고 말씀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사역,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가운데 나누었던, 분리했던 그런 커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시게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오직 허락된 사람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그것만 허락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그곳에 들어가면 또 보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한 이유는요, 그 속죄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가임막이 쳐졌다, 담이 있었다. 그것이 뭐예요? 죄악이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내 죄를,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그 죄악을 사하셨으니 막힌 담이, 막혔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로막혔던 것이 다 제거되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껏 언제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막혀졌던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졌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결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영원히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는 예식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5절, 56절에 보면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 여자들만 있네요. 여자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대부분의 여자들 말고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는 오직 요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갈까봐, 붙들려갈까봐 문단속 꼭꼭 잘해라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 할 일이 없네, 고향이나 가볼까 낙향을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는 쓸데없어 그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옆에 있었다가는 괜히 나도 화를 당할지 몰라, 그렇게 했던 비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그 십자가 나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겁쟁이가 되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낙향을 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이 연약하다, 유약하다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죽음 그 옆에는 많은 믿음의 여자들이 있었지요. 남자 사도들마저도 도망가기 급급했는데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사들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죽 작은 믿음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비유되었을까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호언장담하고 나는 죽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믿음은, 연약한 믿음은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자기 먹고 살 궁리하기 바빠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목숨 뭐 이런 것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큰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자기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자였지만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큰 믿음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깨어 믿음의 굳세게 서서 남자처럼, 옛날에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담대함이 요구되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담대함은요 믿음의 얼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거는 담대함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차입니다. 곧 10년 차가 2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지난해 올해 지금 벌써 3월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성례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벌써 3개월 다 훌쩍 지나갔어요. 금방 10년 될 것 같아요. 10년 세월이 긴 것 같지만 너무도 짧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 대한민국 아니 세계 온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전도하는 것도 제약을 받고 모이는 것 자체도 제약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좀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좀 지혜롭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2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10년이 될 텐데 10년 되면 그때는 10주년 설립 감사 예배도 하면 좋겠고요. 또 10년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장로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은 아니시고 원로 장로님 계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새롭게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또 권사님들 취임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권사님 오늘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 제가 느껴지는 기도, 우리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정말 미션 포리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고 포리원 내년의 표어를 제고 포리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쏟아주실 은혜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나가고요. 10년 되는 해에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자립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지하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사람들 다 실제로 용기 있고 힘이 있다고 믿음이 힘께나 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살 길을 찾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여자들, 힘없는 것 같이 생겼던 여자들이 그 주님의 죽으신 목숨을 내놓고 그거 옆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용기는 그게 용기거든요. 도망가는 게 용기가 아니라 진짜 용기는 남아서 이 교회를 붙들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기 주셔서 이 성례주일에 주님의 고난, 고통 받으신 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참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을까요? 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 주님께 다 드리니까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못 이룰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례주일, 그냥 보내는 성례주일이 아니라 우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 생명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죽으심 못되지 않게 나도 저를 위해서 무언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도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